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49편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일단은 보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러죠. 모두 귀를 기울이라고. 기울여서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영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이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작은 소리라고 했네요. 작은 소리. 이제 나중에 만나에 대해서 배우면은 만나가 내리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거를 자세히 읽어봐야 어느 때는 어떻게 내리고 어느 때는 어떻게 내리는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만나는 어떻게 역사하는구나를 실제로 그 만나에 대한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거기 안에. 근데 여기는 이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비유가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난 이후에 또 항상 듣고 전하고 듣고 선포하고 그게 항상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명령을 듣는 이유는 다 잘 들어야 바르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 문 앞에 딱 저기를 하죠. 이거는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미리 기도하는 게 좋아요. 미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이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이에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그래서 반드시 깨닫는, 그러니까 망한다는 의미잖아요. 망한다. 근데 문제는 영원한, 그냥 잠깐 망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에 대한 부분은 영원한 망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잠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은, 그리고 오묘한 비밀의 말씀을 또 비유를 내가 듣고 또 그것을 깨닫고 또 전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애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엄마라고 말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야 되죠. 예. 9절 한번 볼까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재물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가 과연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에 써 있겠죠. 아멘이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죠? 자,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여기도 말씀을 들으라잖아요. 말씀을 들어라. 이 땅의 주민과 하나님이 논쟁하신대. 논쟁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7눈을 가지고 계시고 7영을 가지고 계시고 7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진실이 없대. 진실이. 그러니까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대요.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우리가 저주를 받고 속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고 나 자신한테 속고, 부인한테 속고 남편한테 속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령하시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홀로 가는 거죠. 홀로 이삭을 바쳤던 거죠.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상의하지 않았어요. 상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뭐 원래 태문이 닫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근데 더군다나 이미 허리춤도 아브라함은 허리춤을 못 추고 그 다음에 사라는 생리를 안 하는 상황인데 그 나이에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 같았지. 망했지. 완전히.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몇 천 년이야. 그죠? 모리알처럼 흩어지는. 더군다나 그것도 완전히 다 흩어져서 완전히 다 흩어져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저주받고 속고 또 죽을 것 같고 죽이고 싶고 막 그런 서로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이 온전하게 거하지 않는, 그리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죄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체가. 그러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여러분 뭐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도둑질하는 거, 시간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야. 저주하고 속이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강도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죽이고 가져가려고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마귀는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둑질 당해. 그리고 간음당하고 또 간음하고 도둑질 당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훔쳐가느냐, 남의 것을 훔쳐가느냐, 그게 도둑질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야. 그러니까 시간의 도둑질.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포악하고 그러니까 포악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도둑질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연합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연합의 역사가. 그래서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피 흘리면서 살아요. 날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사람 때문에 땅이 슬퍼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죠? 거기 사는 들짐승, 그러니까 짐승들까지도 노아 홍수 때 짐승들이 뭔지예요. 그죠? 씨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죠? 죄는 사람이 졌는데 멸망당하는 거는 짐승들이나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다 멸망을 당하죠. 바다의 고기까지도. 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속 권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그러니까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하고 좋은 말로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그 엄마하고 딸하고 묶여 있어. 근데 지금 용광로에 엄마가 빠지게 생겼어. 딸이 나를 붙잡고 있어. 위에서. 근데 딸이 못 버텨. 만약에 이대로 딸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딸까지 용광로에 같이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엄마가 놓쳐. 엄마가 놓쳐. 엄마가 놓쳐. 그런데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죠. 때와 시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어서 진짜로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사람 같으면은 버려요. 근데 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요. 근데 이제 계속 읽다 보면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하나님이 이제 계속 부르시죠. 사람을 보내서 이 신장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불러. 근데 안 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내버려 둠이 심판하시기로 결정된 내버려 둠이면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5절에 보면 봐보세요. 너는 낮에 넘어진다. 그러니까 네가 예전에는 낮에 잘 다녔어. 근데 너한테는 이제 낮도 낮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고통을 겪었어요?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해라 라고 했는데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는 엄마 말을 무시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도 사람인 엄마도 가만히 안 놔두지. 사람인 엄마도 가만히 안 놔두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땅만 버려. 내가 뭐 쓸 데가 있어서 불렀어. 하나님이 제사장을 삼느냐 안 삼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했고 불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나를 교사로 쓰실 것인지 선지자로 쓰실 것인지 어떤 포지션으로 쓰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를 군사로 불렀어. 그럼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를 수도 있고 뭐 군사로도 부를 수도 있고 하여간에 뭔가 쓸 데가 있어서 부른 거지 일꾼으로 불렀거. 그러니까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 또 우리 자녀 삼아 주셨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왕 삼으려고 그래. 근데 왕이 여러분 몰라갖고 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이 일자무식인데 어떻게 왕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사명은 중보의 사명이거든요. 많은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정말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죄를 대신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 그 역할을 본인이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걸머지고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각자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이. 그러니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구름에서 비가 내리겠지 하고 계속 햇빛이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 바다 같은 심령이, 응? 햇볕을 계속 끝까지 비춰. 그러니까는 뭐 그게 강이든 뭐든 하여간 햇빛을 계속 비치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잖아. 언젠가는 이게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안 비춰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의로운 태양을, 보이는 태양이 아니라 의로운 태양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야죠, 사실은. 그래야만 영적인 구름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죠. 신령한 물 없는 구름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물이 있는 정말 성령의 담비가 되어서 물을 낼 수 있는 담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해 줌으로 인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근데 계속 돌아오라고 권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래? 좋아. 너는 낮에도 넘어져. 낮에도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있는 선지자가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있고 참 제사장이 있고 그렇겠잖아요. 근데 낮에도 넘어진다는 얘기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누구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락. 네. 그러니까는 발람 선지자. 발락이야. 발람.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처럼 잘못된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뭐 성경에 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은 어머니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시온은 원래 처녀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봐도 되지. 교회. 그러니까 선지자를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이 속해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안 해. 그러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말씀을 공부해도 선한 열매 없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져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나 일꾼은 일하라고, 군사는 전쟁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일꾼으로 쓰시든 전쟁터에 내보내는 군사로 양육을 하시든 뭐는 하나는 해야 돼. 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잘하면은 각자의 직무, 각자의 직업이라는 걸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이 뭐가 어떻다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망함이 그냥 무슨 망함이다? 영원한 망함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게 나왔는데
그 군인들 60만 3,550명 2명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광야에서 죽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지식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버려요, 우리를. 여러분 만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해야 되는 많은 영혼들을 각자 짊어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진짜 쉽지 않아요.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 심적인 고통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또 채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많은 영혼들을 양육하면서 오는 그 고뇌와 고통과 어떤 그 아픔과 그런 것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거든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똑같은 고통이 와요. 진짜 어떤 때는 3일 동안을 무릎 꿇고 금식기도 하면서, 목자니까 저는 또, 여러분들은 이제 양이지만 저는 이제 목자의 길이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정말 빛을 나타내다 보면 전도를 안 해도 와. 전도를 안 해도. 제가 힐링센터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계속. 그러니까 전도 안 했는데 주일날 교회 와 있어. 교회를 딱 갖추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100평에서 반절은 힐링센터, 반절은 완전히 건물을 나눠서 완전히 구별시켜서 교회를 확실하게 50평은 교회, 50평은 힐링센터 그렇게 딱 하니까 교회가 딱 있잖아요. 십자가도 있고 다 성전의자 제대로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맞이더라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 사람들이. 문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큰 문은 뭐 우리 저기 현관문 들어오듯이 있지만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5층이면은 이쪽 문이 다르고 이쪽 문이 다른 거죠. 이쪽 저쪽이네. 여기 식당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교회 이쪽 교회 있네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제 뭐 낮에 이제 기도도 하고 가 가끔. 왜냐 이제 힐링센터에 왔다가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가고 그다음에 몸이 많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니까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막 일가족이 다 오고 막 그러는 거야. 옮겨오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와보니까 또 이제 소문을 또 듣죠. 저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여간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주어지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게 하시는 그걸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직분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가겠다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무서운 거죠. 제일 무서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렸대요. 10절에 9절에 볼까요? 장차는 8절부터 봐야 되겠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먹여 살렸어. 근데 죄악을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그러니까 그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지식이 있어야 백성을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야. 따르지 않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참 2장 19절이세요.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흑암 가운데에 곤고 가운데에 뭐 속임 살인 뭐 이런 가운데에 막 그렇게 맨날 이 마귀한테 맨날 당해가지고 저주받아서 살고 뭐 하여간에 막 속고 뭐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이 벗어나올 생각을 못해. 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종을 보내.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곳에 오시는 분들도 어쩌면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세계의 힐링센터에 하루에 오는 인원이 1200명가량 됐단 말이에요. 코로나 오기 전에. 그죠? 그러면은 이 중간중간에 제가 간증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도 간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어떻게 됐고 세례를 결국은 받게 됐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분이 아닌데도 결국은 아멘으로 화답하더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고 싶다 그랬다. 20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계셨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서 섬기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목욕시켰어. 대변 싼 거 목욕시켰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해줬더니 울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세례받고 돌아가셨어.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라 했을 때 아멘으로 하고 가니까 어떻게 섬길 것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손주 가운데
영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할아버지 옆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걸 봤어. 아멘. 그러니까 엄마 저기 이렇게 하얀 빛이 나 거기 근데 누가 앉아 있어. 아멘. 천사를 봤대. 천사를. 그거를 말을 또 하게 해.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잖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시고 또 역사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대. 아멘.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사신대요. 2장 19절에. 아멘. 호세아서 2장 19절에.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는 거죠. 아멘이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이죠?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어오시면 끝난 거죠. 아멘. 그죠? 세상에서도 남편 잘 만나면은 여자 신세, 두레박 신세라고. 그죠? 근데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럼 끝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니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사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107편, 시편 107편. 자,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니까 막 캄캄해. 앞이 캄캄해. 그리고 죽을 것 같아.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 그리고 너무 공고해. 내가 왜 살지? 하나님을 믿는데도 뭔가 힘들어. 그래서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방을 만들어드려,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들어오시겠죠. 근데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명을 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때, 목숨까지도 빼어서 내어 던질 때 들어오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해도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사는 거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고 곤고하고 쇠사슬의 매임 같은 거죠. 아멘이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봐봐요. 겸손하게, 말씀이 거할 장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이죠.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네요. 아멘이죠. 그래서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셔요. 예. 그리고 좀 더 읽어볼까요? 부르짖음에 이제 계속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19절에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강아지 새끼만 옆에 있어도 의지가 돼요. 장은영이가 그랬어요. 네,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혼자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에게도 다윗의 용사들이 모이죠. 근데 전부 모이는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도 사실은 진짜 힘든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네,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만 모였었어요. 근데 그들을 용사로 삼잖아요. 그리고 진짜 일당백을 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사로 쓰셨어요. 비천한 자리에서 그들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능력 주셨죠. 그래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고사님이 부르짖어야죠. 그러면 고통, 무슨 고통이 있든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아멘이죠. 구원해 주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봐봐, 말씀의 역사라니까요. 모든 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 아멘이죠.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못 구원하시겠어요? 온전케 못 하시겠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필요한 걸 다 창조하셨는데. 아멘이죠. 없는 것도 있게 하셔. 예전에 내가 진짜 신기한 간증도 들었었는데 없던 곳이 생겼어. 없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는 그 체험이 필요하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요? 누가요? 신장이 없었어. 근데 신장이 생겼대?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없었던 것이 생겼어. 놀릴 노자야. 그걸 아무도 안 믿을걸요? 그 사람만 믿는 거지. 그 사람.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사람 가족, 직계 가족만 믿겠지.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고.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믿지. 왜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안 믿는. 물론 없는 거 뛰어서 붙일 수는 의식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 그죠? 그런 의식을 안 받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많은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1260일을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양식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풍년, 7년 풍년이 먼저 있는 이유는 7년을 예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풍년, 완전한 흉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완전한 지구상에 있을 완전한
택한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1260일과 또 완전한 흉년, 진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흉년, 그러니까 예비한 자만, 풍년 때에 예비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을 만나야 살 수 있네? 말씀을 가진 자,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한 선생님이 말씀을 가졌으면 한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만나야죠. 참 종들을.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9절에 또 이제 28절 또 보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사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다는 거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성경에 소원의 항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멘. 그 고통을 짊어지고 나 혼자서 아이 하면서 아이 머리도 아프고 아이 허리도 아프고 아이 어깨도 아프고 그러면 안 나서요. 근데 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하면은 자유와 기쁨 주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네가 병 낫기를 원하면 나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게 해줄게. 내 뜻대로 살게 해주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9절이 응답이잖아요. 8절부터 자 7절부터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바른 길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잖아 우리가. 예. 4절에서는 사막길에서 방황했어. 갈 곳이 없어. 어디를 가야 내가 방황을 안 하고 살지. 고민이 많았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영혼이. 5절에 그죠? 근데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까요. 그들의 고통을 건지셨어. 부르짖을 때. 아멘이죠? 그러니까 적막강산이야. 내가 어디다 마음 들 곳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근심이 많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주셔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셔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지 않아요. 7년 대환란이 있다는데 이루갈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어린아이인 줄 알고. 어린아이는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했으니까. 아멘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여러분 시편 106편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나 뭐 계속 그러나 여호와께 그들이 사절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렇다니까요. 근데도 안 돌아와.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고통을 이고 지고 퍼 앉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구원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펴시고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면 끝나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나. 가룟 유다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안 돌아왔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잘못했다는 거를. 나중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 품으로 안 돌아왔어요. 그냥 나는 죄인이야.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자책을 하고 죽어버렸잖아요. 본인이. 그죠? 자, 기도합시다.